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 구약성경 79쪽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지파가 될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12아들의 전반부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은 요셉과 마지막 남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마지막 축복과 당부,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보면 48장 49절에 보면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게 48장에 나오고요. 49장에 쭉 요셉의 12아들을 쭉 하는데 그 윗부분은 유다에 대한 축복이 강하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면서 맨 밑으로 난 두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유언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다. 개역성경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오늘 여기는 들락이 그랬습니다.
사수들이 잔인한 화를 쏘며 달라들어도 사수들의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그와 함께 계신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가지가라는 말로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지라는 말, 그래서 에브라임을 들나귀로 묘사합니다. 들나귀로 해석하기보다 무엇보다 야곱의 유언에서 아들들, 동물, 사자, 나귀, 밤, 암사지에 비유해서도 요셉의 식물보다는 들나귀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이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했다는 구절과 잘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역 성경에는 가지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늘 들망아지 이렇게 동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왜냐? 그 뒤에 보면 사수들이 잔인한 활을 쏘며 달라들어도 그냥 가지로 얘기하면 나뭇가지면 많고 많은 거죠. 근데 들망아지로 망아지로 번역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적개심을 품고 이 요셉을 공격해 와도 요셉의 활이 그보다 튼튼하다.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을 섬기는 전능한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이 그와 함께 계시다. 뭐냐면 오늘 무엇으로 전쟁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자, 상대방들이 활을 쏘면서 달려왔대요. 그런데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세서 요셉으로 관역을 삼아 요셉이 쏜 활이 상대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상대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은 돌처럼 우리를 전쟁터에는 산성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 흐르는 복과 폐에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자,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구적 산맥에서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에서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복은 요셉에게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축복을 받는데 사냥감 그리고 활을 쏴도 무너뜨리는 사람, 더 힘이 센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받을 복은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베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베푸는데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하늘의 복. 응? 아래로는 깊은 샘에서부터 흐르는 복.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젖가슴에 흐르는 복, 폐에서 잉태의 복.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복,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복,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샘에서 내는 복, 땅에서는 샘의 복, 샘의 복이라는 것은 이삭이 받았던 복인데요. 가는 곳마다 샘을 파고 그곳에서 동물을 먹이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샘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방에서는 샘이 중요해. 샘에서 물이 흘러서 초지를 가고 그 초지의 마음껏, 그러니까 양이 먹고 살 때 이게 물질적인 복, 이걸 세상으로 얘기하면 물질의 복,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젖가슴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양육이에요. 자손을 잘 양육하는 복. 그래서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손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복. 이렇게 젖가슴의 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의 복. 아무리 하나님이 자손을 잘 되게 하는 복을 줘도 잉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라는 것, 태에서 열려서 잉태를 통해서 자손이 많이 생기는 복,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에 이 복은 아버지가 태고 쪽에 받은 복보다 크며 영원한 언덕에서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건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삼촌의 집에 가서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와. 근데 요셉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보다 더 큰 복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보다 더 큰 복.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복을 우리는 받기를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 아들은 늘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가장 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베냐민도 호전적인데, 베냐민도 아침에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어디 가서는 늘 이리같이 호전적에서 군대가 돼서 남의 것을 다 빼앗고 이런 대단한 군대로서의 용맹한 지파가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12지파에게 받은 복을 하나하나 그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알맞게 축복했다. 이것이 모두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마지막 유언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는 햇사람 에불론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브레암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을 쓰려고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에서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그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이 거기도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내 알을 거기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넣어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다.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묻힐 곳을 이야기합니다. 야, 나를 묻을 때 아무 곳에다 묻지 말고 저기 너희 할아버지가 사둔 곳이 있어. 그것은 마브레암 막벨라 밭에 있어. 거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묻었고 너희 할아버지는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레아도 거기 묻혔어. 나도 거기다 묻어달라 하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야곱은 마지막 축복과 자기가 매장지로 어디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다. 오늘 야곱이 축복한 것, 요셉이 축복한 것, 이 내용이 요셉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은혜,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내가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양육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잉태할 수 있게 하는 축복,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많아지고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 그것도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과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